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창세기 19장 소돔성의 멸망과 롯의 부끄러운 구원을 나누면서 정말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지금의 때가 너무나도 같다. 이런 것들을 나누었는데 그 주말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창세기 20장으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창세기를 하면서 노아의 때, 또 소돔의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계속해서 이제 오버랩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바로 이해하고, 또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사인들이 어떤 것들인가, 또 주님의 구속사적인 때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여호와의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들은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처럼 아주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조금 나누고 창세기 20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홍수가 나기까지, 소돔 땅에 불이 떨어지기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죠. 사단은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계속 가리려고 하고, 노아의 때도 100년 넘게 그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심판을 외쳤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방주에 올랐고, 또 소돔 땅의 멸망 때도 정말 3명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1992년에 이장림 목사의 그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휴거라든지 또 마지막 때라든지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종말론을 말하는 자는 다 좀 이단시하고 위험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안전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두려운 환난과 그 핍박을 오직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재림 신앙,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주기도문 정신으로 또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단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약 백성들의 삶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은 말세 중에 마지막, 정말 말세 지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아이고 어른이고 누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메시지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왜곡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중동 지역에 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지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TV나 신문을 통해서 얻는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이 분쟁의 비극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역사에 대한 무지와 오해인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에 대한 이 혼란과 무지의 배경은요,
대중 매체의 주류가 반이스라엘에 대한 그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큰 거예요. 이들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성립한 근거는 굉장히 희박하고 오히려 팔레스타인 난민의 영토에 대한 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대중 여론을 유도해 왔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건국이 철저한 국제적인 합의와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기회가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특히 크리스찬들 스스로가 진실을 알고자 노력한 바가 거의 없었던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중매체에서 흘러나오는 보도와 남들에게서 들은 몇 마디의 말, 소문에 대해 진상 여부를 뭐 확인하려고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진실인 것처럼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정확한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모른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중동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도울 책임이 있고 반드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의 역사라는 이 오하평 목사님이 지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이라는 책, 그 다음에 노마 아치폴드가 지은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책을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하평 목사님이 지은 이 책은 정말 그 말처럼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회복의 그런 쭉 역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책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한 땅들, 또 그 땅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권의 책 외에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쳐보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나라를 건국한 것처럼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보도가 정말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실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 1800년대 말, 그러니까 유대인, 아랍인, 기타 민족들이 이제 성지에 살기는 했지만 그 땅의 인구는 굉장히 희박했고 땅은 황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에스겔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거하는 온 땅을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기 70년에 주님께서 세계 각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주 소수만 그 땅에 남았고 거의 2000년 동안 1948년에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황무하게 내버려진 땅이었어요. 그 땅은 그러니까 1517년에서 1917년까지 터키의 통치를 받았는데, 터키는 살아있는 나무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나무를 다 자르고 이 땅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이 없는 그 땅은 쓸모없는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남아 있었고, 또 아랍 사람들은 이제 또 수천 년 동안 그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를 그냥 수만 마일을 다 떠돌면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국경이 없었어요. 이 터키하에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영국 하에 있었고 이랬을 때 그런 땅에 국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래서 1946년까지 이제, 그러니까 1800년대 말 이후부터 조금씩 그 땅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자 다른 지역의 또 아랍인들도 그 일자리를 따라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소수의 사람들 한 28만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1800년대 말에 아랍인, 이방인, 유대인이 다 합해서 살고 있던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에 그 성지에 살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은 원래부터 팔레스타인 난민이 팔레스타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를 건설할 때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제 건설하려고 했을 때 그 땅은 너무 황폐했고 나무 한 그루도 없었고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있는 누구도 쫓아낼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그냥 성지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이 너무 황폐했기 때문에 19세기 중엽부터 이제 말엽 사이에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많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초기 정착민들은 불모지니까 그 불모지에서 늪지에 물을 빼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느라고 가로로 병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9년까지 그 땅에 사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지역의 아랍인들이 모여들었고 아랍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중동과 그 아프리카 수만 마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거기는 국경이 없었고 이제 그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에 그 성지에 살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원래부터 뭐 팔레스타인이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뭐 30개국에서 이렇게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일자리를 따라서 또 유목 생활을 하면서 모여 있었던 그런 소수였던 거죠.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뭐냐 하면요. 1차 대전 후에 영국은 중동 지역의 땅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영국 점령하에 있던 중동의 한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1948년까지 이 지역의 주민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인도 소수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아랍인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영국령이었던 이 팔레스타인은 이제 지금 두 국가로 나뉘었죠. 그 중에 77% 요단강 동쪽에 77%는 아랍인들이 통치하는 요르단이 되었고 또 이 서쪽에 23%는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그 에돔이라고 알려졌던 지역이 지금 요르단의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건국은 우리가 이 오하평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영국을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큰 고비가 뭐였냐면 폭약의 제조원인 무연화학이 이제 부족할 때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폭발 제조법을 찾아내서 영국을 위기에서 건져주었고 유대인이 그 다음에 금융 부호인 로스차일드는 재정과 무기를 아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영국군으로 자원 입대해서 이제 영국군을 도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처럼 유대인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벨푸어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민족 국가 건설을 돕겠다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거죠. 영국 시오니스트 기구 의장이었던 로스차일드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1917년 이루어진 벨푸어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 지금의 유엔이죠. 국제연맹은 이스라엘 땅을 영국이 위임 통치하도록 했고 영국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설 수 있도록 그러면 이민 허용을 이제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 있던 아랍인들이 영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죠.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랍인들의 석유 이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영국은 또 강력하게 유대인 이민에 대한 제한 조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에게만 국가 건설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랍인들에게도 당시 영국의 고등 판무관이었던 맥마언이 그 아랍 국가 건설을 약속했던 거죠. 그게 이제 1915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순된 그 이중 외교를 했던 영국은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아랍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또 아랍인의 손을 들어줬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 1939년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창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겪게 되는 600만 유대인 대학살이 그것인데요.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33년에 총통으로 나치당의 히틀러가 이제 되면서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후에 자기들이 패전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이제 그 침체됐던 독일 사회를 그 분위기를 이제 제국주의로 야심을 이용해서 전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의 힘을 모으는데 히틀러는 이를 위해서 독일 민족만이 이제 우월하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독일 민족만이 하늘로부터 선택된 민족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독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의 그런 민족 외에는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이게 척결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야 할 존재로 간주하면서 히틀러는 유럽에서 유대인을 이제 파멸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독일 내에 있던 유대인들을 폭행하고 가게를 약탈하고 회당을 불태우고 이런 것들을 스슴치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포와 불안에 떨던 유대인들이 독일 사회를 떠나 이스라엘을 땅으로 이렇게 향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많은 수가 못 갔어요. 이제 그 떠나기 위해서는 독일을 떠나려면 또 돈을 지불해야 됐고 또 오랫동안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떠난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밀리게 되자 독일은 비극적인 일을 감행해 버렸고 그래서 폴란드 남부 아우슈비츠 여기 이제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130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무참하게 이제 죽였는데 그 이후에 이 창극을 저지른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고 히틀러는 이제 자살하게 되었죠. 600만 유대인 학살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들을 보호할 국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1897년에 이제 1차 시온주의 운동으로 시작된 유대국가 건설이라는 이 열망이 더욱 강렬해지면서 이제 600만 학살은 세계 어느 곳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뜻을 모으고 국제사회도 이 홀로코스트를 정말 겪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떤 이 고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독립 기반은 이런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독립을 더욱 간절히 열망하게 했던 것이고 오래전에 이제 1896년에 헤르철이 유대국가라는 책을 저술해서 시온주의 운동을 이렇게 재창하게 된 것도 그 드레푸스라는 한 유대인의 고난에서 이제 시작된 것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이 600만 유대인 학살이 이제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정말 유례 없는 이런 고난을 이제 입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건설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단지 이것을 어떤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연민으로 이 사건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냐. 그러니까는 유대인은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기 때문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제 창세기 22장에도 12장에도 계속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단은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의 자손을 정말 공격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장세기를 공부해 보면 알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단지 그냥 가인이 아벨 이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짓이죠. 그것이 그 아벨이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을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만은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사단의 공격의 핵심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또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만 유대인 학살도 이러한 사단의 공격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사단의 이제 그런 건데, 결국 사단은 패배한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했고, 또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제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고난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자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인데, 이제 물론 이게 중세 카톨릭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슬람을 이제 배격하겠다는 이 전쟁인데, 정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불지르고 뭐 다 죽이고 뭐 초토화시킨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뭐 이게 가톨릭이든 뭐든 이것은 의미가 없고, 텔아비브 대학 내에 있는 디아스포라 박물관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맞아요. 이 600만 이 학살 때도 이것에 또 이렇게 원인 제공이 된 게 루터의 유대인과 그의 거짓말에 대하여 이 책이 또 많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침묵했고 오히려 원인 제공자가 되는 그래서 600만 학살의 이 추모 관인 야드바셈에는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혹시라도 이 조상들의 고난을 잊어버릴까봐 역사 교육을 반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잘못했다는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인간적이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이 상처와 감정들이 이제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장벽을 그대로 둔 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거부감과 반감만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합법적으로 나라를 건국했고, 그 팔레스타인 원래 그 영국령에 있던 팔레스타인의 77%를 아까 이중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의 77% 많은 땅을 요르단이라는 아랍 국가 통치로 국가를 건설해줬고, 요단강 서편에 조그마한 그 지역 23%밖에 안 되는 거기를 유대인의 이제 땅으로 통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7년에 유엔은 유대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1948년 5월 15일에 효력을 발휘해서 나라가 건설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일이요. 이스라엘의 건국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5월 15일 나라를 건국하자마자 아랍 연합이 이제 공격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랍군은 유다와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죽이고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집과 재산을 몰수하고 그 두 지역을 요르단에 합병시켰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리고 이 땅을 웨스트 뱅크라고 이제 불렀죠. 유대인들은 요르단이 점령한 유대와 사마리아에 거주할 수 없게 돼요. 근데 1967년에 이제 세 번째 6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웨스트 뱅크,
지금 이제 뺏겼던 그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을 다 찾았고 골란고원,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를 다시 다 차지했어요. 그러나 이 수많은 아랍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이제 살도록 허락이 되었고 황금 사원과 다른 해교도 예배당들이 계속 다 보존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명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자기네가 전쟁에 이겼을 때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재산 다 몰수하고 거기에 못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다 찾았지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팔레스타인 난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랍인들,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다 각양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오히려 그렇게 전쟁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게 해줬는데 오히려 1988년에 이스라엘의 그 산들, 그러니까 이 웨스트뱅크죠. 이것이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또 예루살렘도 그들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난민, 이제 제일 중요한 팔레스타인 난민은 누군가?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1948년과 1967년에 난민이 돼요. 근데 유엔은 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강제로 영구적인 거주 지역을 떠나게 했던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정의하는데 아랍 난민들만 정의할 때 그 앞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만약에 2년밖에 안 된 거주민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유엔의 공식적인 난민 정의에 2년 동안 거주라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아랍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들이 그 땅에 수천 년을 살았던 것처럼 믿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엔이 명시하는 난민 중에 대다수가 그 지역의 토박이가 아니에요. 정말 2년 동안 거주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1967년에 이제 아까 말했죠. 3차 중동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아랍 국가 지도자들이 이제 다 연합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기 전에 그 위험한 곳에서 다 나오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가면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남아있으면 국민으로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이러면서도 아랍인들이 거기 살고 있으면 그대로 살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좋아. 지금 그러면 나가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아. 그렇지만 그대로 우리와 같이 여기서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너희를 다 우리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수의 아랍인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70만 명의 난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전쟁이 역전되고 이스라엘이 대승하게 되므로 나갔던 아랍인들이 이제 난민이 됐는데 아랍인들이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초토화할 거니까 나가라고 이랬으면 이 난민이 되어 나간 사람들을 이 17개국이나 되는 아랍 국가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아무 나라도 안 받아줬어요. 17개국과 이스라엘의 500배 이상의 큰 땅이거든요. 석유 생산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해교도들은 그들의 동포를 그들의 땅에 정착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유엔을 통해서 아랍 국가에 살던 아랍 난민들을 막 불쌍하다고 막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는 보도가 이스라엘이 꼭 거기 원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다 내쫓은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욕하고 반유대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그런 보도를 통해서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랍 난민들이 불쌍하다고 유엔을 통해서 도왔는데 이 아랍 지도자들은 난민들을 난민 수용소에 계속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장과 선전에 이용해 온 거예요. 이것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왜곡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중동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반이스라엘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전쟁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를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그런 테러자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이 팔레스타인에 숨어서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이렇게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이제 그 옆에를 이제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싸우려고 하면 팔레스타인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항상 팔레스타인에게 몇 시간을 줄 테니까 거기서 떠나라. 또는 어린 아이들 학교에다가 아이들이 빨리 거기서 이제 도피하라. 여기를 곧 공격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렇게 신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엄포를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이 묶여서 못 나가게 될 때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부녀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실려가면서 너무나 그 비참한 장면들을 찍어서 바로 언론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보도를 왜곡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또 이스라엘은 항상 문제야. 왜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나라를 세우고 왜 전쟁을 해서 맨날 그 사람들을 괴롭히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 수년 동안 정말 언론에 얼마나 왜곡된 보도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계속 주류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체를 모르고 그 있는 대로 그대로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과 고난과 회복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땅들, 또 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